여러분 천은교회의 뜻을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네, 뜻이 뭐죠? 네, 하늘천 응할응. 그래서 하늘의 응답, 하나님께 응답받는 교회, 제 나름대로 더 추가로 응답받는 교회, 또 하늘의 응답을 구하는 교회, 이제 이런 뜻인데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면 천은교회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자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감자교회의 뜻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맞추시는 분은 이따가 과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거 잠깐만. 아는 분, 예. 예? 감사로 잠이 드는 교회. 땡, 예, 집사님. 박수 한번, 야 네. 네. 감사가 자라는 교회. 그래서 천은교회는 감사가 자라는 교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천은교회가 감사가 멈춰있지 않고 혹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를 계속, 종교적인 언어를 그냥 계속 별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냥 이 표현 죄송하지만 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분명히 좋은 말인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기계처럼 계속 쓰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이 말과 진심이 서로 다른 것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발생을 해요.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잊혀져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솔직한 그러한 문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이게 굉장히 슬픈지 잘 아시죠? 감사가 없는 삶. 이게 어떻게든 그래서 막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감사가 뒤로 물러가거나 사라지지 않고 감사가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 네, 뭐 할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자라냐면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일단 기억한다는 것은 이 지적인 영역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를 쥐어 짜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생각하라고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이에 왜요? 라는 질문이 써 있어요. 왜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이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애들한테 화를 내면서 이놈 새끼 내가 감사하라면 감사해야지 혼내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하냐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니, 배고프다면 밥 줘, 아프다면 병원에 데려가 주잖아. 그러면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요. 그래, 맞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못 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딱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냐면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외요가 또 들어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걸까? 2절에 보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먼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냐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옛날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은 지옥이에요. 정말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그 끔찍한 종살이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 사막길을 지날 때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 잃고 방황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찾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또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그랬는데도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죄짓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평생 그냥 죽도록 고생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이렇게 저는 오늘 시인이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막 목 놓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작아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날 수 있는 그 마지막 두 번째 비결은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오늘 이 본문 시편은 여러분 노래예요. 시편 노래인데, 노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려라입니다. 여호와께 그 감사한 마음을 내 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 감사를 막 연구하고 잘 간직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해라. 감사 찬양해라. 오 주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았던 저의 그 옛날의 그 비참한 삶에서 건져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모르는 그 방황하는 길에, 죄악의 길에 제가 이제는 들어서지 않고 싶어요. 그러지 않을게요. 주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시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건데, 옛날에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은 그 참된 신앙인들이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동안에 배 안에서도 죽고, 또 막상 미국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정말 딱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한 100명 정도가 처음에 이주해 왔는데 그 중에서 50명 정도가 죽고 절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비참한 중에 가까스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드디어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반이 다 죽고 남은 절반 50명이 봄, 여름, 가을 지나서 그렇게 첫 수확을 얻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바로 이제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딱 이렇게 이제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지체들끼리 나눠요. 저희가 이제 이따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근데 교회 지체뿐 아니라 그 원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또 음식을 나눠요.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게 표현하고 나눴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 감사는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결론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깊은 한숨이 일상이고, 또 때로는 정말 울다가 잠들기도 하고, 또 일어나면서부터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러한 이 어려운 저희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맙시다. 사단이 정말 간사하게 회방해요.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맙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괴롭고 불평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셔서 우리가 힘든 거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감사를 잃고 또 기쁨이 없이 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솔직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를 지난날의 그 비참한 삶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뭘 안 주셔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죄악의 비참함과 그 광야와 같은 인생 길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과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점점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자라나는 그러한 천은교회, 그러한 감사가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주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이 참으로 괴로웠던 시간들임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받은 것으로 인하여, 또 때로는 받지 못했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